마태복음 11장. 어제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폈고요. 엘리야의 심령이란 게 뭔가 하는 거요. 오늘은 이 엘리야의 세례 요한의 시대에, 즉 예수님의 시대죠. 그 당시 사람들의 상황. 근데 하나님 앞에서 추방당한 우리 인간은요, 어느 시대, 어느 나라나 똑같습니다. 우리는 우리끼리 구분을 하잖아요. 뭐 동양이 어떻고 서양이 어떻고 남자가 어떻고 여자가 어떻고 부자가 어떻고 가난한 사람이 어떻고 건강한 사람 어떻고 병약한 사람이 어떻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다 구분을 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알겠습니다만요, 하나님 떠난, 하나님 없는 사람은 똑같습니다. 그걸 우리 살피고, 왜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안 되었나 하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11장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봉독은요, 11장 28절 한 절만 딱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예배 마치고 내려가실 적에 그 계단 이래 내려가면서 이렇게 보면 저쪽 벽면에 크게 붙어 있죠. 그죠? 이 말씀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1장 28절입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나머지 부분들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16절 보십시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이 말을 우리가 또 이렇게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그 당시 사람들은 참 문제가 많았구나, 우리 세대는 괜찮는데, 이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세대는 그냥 예수님 당시의 세대지만 그냥 대표되는 세대입니다. 어느 시대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한번 보십시다.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들이 노는데, 아이들 놀 때 가만 보세요. 뭐 천진난만하고 재미있게 놀지요. 근데 그 중에 수 틀리는 아이가 하나 있을 수 있죠. 그 아이는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하고 같이 어울리지를 못하죠.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당시에 아이들 놀이 중에 뭐 시장놀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시장놀이를 하든지 아니면 장례놀이를 하든지, 뭐 우리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맹자 어머니가 맹자를 키울 적에, 중국의 맹자 어머니가 맹자를 키울 적에 그 교육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보니까 시장에 애를 갖다 놨더니 그냥 시장통에 살았더니 애가 맨날 하는 게 그냥 이 장사하는 거 막 이것만 하더라 이거죠. 그렇다고 지금 제가 뭐 그 상업 장사하는 이걸 갖다가 제가 이렇게 격하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맹자 어머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 환경이 이래갖고 애가 안 되겠다, 나중에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또 이사를 했는데 하필 거기는 장례식 그 집 옆에 이렇게 있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얘가 맨날 그것만 하는 거예요. 맹자가 곡하는 거나 뭐 이런 것만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서당 옆으로 이렇게 갔더니 애가 글을 열심히 읽어서 맹자와 같은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 이제 이런 그 이야기가 전해지죠. 그래서 맹모 삼천지교라. 그래서 아이를 어떤 환경에서 키우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교육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지금도 진리처럼 우리 얘기를 하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지금 예수님은 이 비유를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 피리를 불면서 노는 이런 놀이를 하는데, 근데 그 중에 한 아이는 떠올리질 않는 거예요. 수 틀린다 이거죠. 그 다음에 장례식 놀이를 하면서 슬피 우는데 가슴 치지 않고 같이 안 한다 이거죠. 이 아이들의
비유 이야기를 하면서 꼭 너희들이 이 철없는 어린아이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산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바로 그 말입니다. 그게 17절이죠.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아니하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다. 그러시면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딱 이렇게 실예를 들면서 이 세대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마음에서 떠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금식을 하면서 오직 말씀만 메뚜기와 석청 먹으면서 약대 털옷을 입고 검소하게 금약하면서 오직 말씀만 열심히 전했을 때에는 요한을 보고 뭐라 했냐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한다. 그리고 자기들하고 잘 어울리지도 안 하고 하니까 세례 요한을, 근데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존경한단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고 이렇게 하니까 그게 싫으니까 뭐라고 얘기하는가? 요한이 귀신 들렸다. 이렇게 평가를 해버립니다. 그 예수님이 와가지고 19절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는 세례 요한하고는 방법이 전혀 다르게 먹고 마시고 이래 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긴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요람은 이렇게 피하고 저람은 저렇게 피하고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이래라 하면 저렇게 하고 저래라 하면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중심이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생각한다 이거죠. 그 우리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한번 이렇게 심판을 하셨잖아요. 그 심판을 받은 원인이 그 마음에 계획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하다는 거죠. 여러분, 선과 악의 정의가 뭡니까? 선과 악은요, 딱 저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면 선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면 악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기준을 하나님 보시기에로 안 하고요, 내가 보기에로 해버립니다. 그게 죄인의 모습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어떤 일을 대할 때 내 보기에, 내 생각에로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럼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모든 기준은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이걸 봐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보는지 어떻게 아느냐? 성경 말씀에 있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표준입니다. 이걸 근거로 해서 우리가 사는 거죠. 그죠? 이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은요, 세례 요한이 와서 경건하게 하나님 일을 하니까 귀신 들렸다 그러고, 예수님이 오셔서 저들과 함께 하시면서 어울리면서 저들을 불쌍히 여기고 이렇게 하니까 이번에는 뭐라는가 하면 먹기를 탐하고,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정말 무슨 먹보같이 돼지같이 그렇게 막 드신 게 아니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보다 많이 먹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저건 완전히 그냥 먹는 것밖에 모른다. 요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주일은 조금 배가 고파서 밥을 좀 많이 이렇게 식사할 때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 뭐 그래 많이 먹습니까? 이랍니다. 특히 같이 사는 사람이 그런 소리를 많이 해요. 밥을 너무 많이 먹는다고. 밥 많이 먹는 거하고 적게 먹는 거하고 그거는 아무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딱 내 보기에 자기 기준이 항상 우리 할 때 보세요. 항상 내 기준이에요, 내 기준. 그죠? 상대방의 어떤 잘못이나 이런 거를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때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준이 하나님 말씀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고 지금 못된 이 사람들처럼 꼬부당한 마음을 가지고 저거 어떻게 하면 상처를 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저 사람을 좀 이렇게 공격을 좀 할까? 이런 마음으로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전부 내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예수님을 보고 먹기를 탐한답니다. 예수님 보고. 그 다음에 포도주를 즐긴대요. 음주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그걸 먹으면 안 된다, 된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사도 바울도요, 디모데에게 내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쓰라. 이런 말까지 하거든요. 근데, 누가 저에게, 목사님, 술, 담배 하는 게 죄입니까? 아닙니까? 라고 묻는다면요,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그 질문이 틀렸다. 그걸 가지고 제가 예를 들어서 그거 하면은 죄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너는 술과 담배를 했기 때문에 지옥이다. 그래 하시거든요. 근데 그건 물론 이제 기호식품이긴 하지만요. 근데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덕이 되지 않을 때에는 안 하는 게 맞죠. 사실 이런 얘기하면 또 완전히 오해를 하실까봐 걱정인데, 처음에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한 선교사님들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술, 담배 하셨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와서 보니까 너무 심하거든요. 농번기에는 정신없이 일을 하는데, 농한기, 농사 일 안 할 때, 그때는 농사밖에 하는 게 없었으니까, 전부 그냥 뒷방에 앉아가지고, 완전히 무슨 곰 잡는 것도 아니고, 온 방에 담배를 피면서, 밤새도록 술 마시면서 노름을 한단 말이죠. 그래가지고는 이 신앙생활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게 좀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되겠다 해서, 음주와 이 흡연, 이거는, 안 된다. 이래 해가지고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는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만요. 그런 어떤 생활의 문제, 어떤 기호식품의 문제를 가지고 죄냐, 아니냐 따져드는 것은 사실은 참 무의미한 일입니다. 다만, 거기에 인이 박히면 안 돼요.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음주와 흡연이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안 하는 게 더 맞습니다. 진리다 아니다 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뜻이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포도주를 즐겼어요. 그래서 그 당시 그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이 세례요한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저 예수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고, 그죠? 그 다음에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다른 성경에는 세리와 창기의 친구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세리는 이건 지금도 세금 공무원에 대해서 우리 보는 인식이 조금 그렇잖아요. 많이 좋아졌지만요. 전에는 세리라고 하면서 아주 비하했죠. 세금쟁이 이런 말까지 하면서 저 손 그냥 도둑질 해가지고 저래 산다 이런 식으로. 이 당시는 더 했어요. 매국노라는 말을 들었어요. 세리들이. 왜냐하면 로마 정부를 위해서 일을 하고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의 돈을 갈취를 해가지고 할당량이 있으니까, 그리고 로마에다가 바친다 이래서 매국노라는 말까지 듣던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세리 중에서 세금 거두는 사람 중에서 제자로도 택하시고, 마태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여리고의 세간장 삭개오도 예수님이 영접해 주시고 그런 일들이 있죠. 그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좀 자칭 경건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걸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 세금 거두는 사람하고 함께 식사를 하고 교제를 나눌 수 있느냐? 어떻게 창기와 함께 저렇게 같이 식사를 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느냐? 이제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안이 오면은 그것도 마음에 안 든다고 귀신 들렸다고 모함을 해가지고 아주 그냥 깔아뭉개더니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들과 함께 어울리니까 이걸 가지고 그냥 경건하지 못하다. 저런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냐 이렇게 한다 이거죠. 마치 어린아이들이 같이 이렇게 놀 적에 수 틀린 어린아이와 같아. 어린이란 말은 어리석은이라는 말의 준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면에 있어서 익숙하거나 이렇게 지혜롭지 못하고
자기 기분 감정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것을 또 어린아이 같은 짓을 한다. 저 삐리는 난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예수님은 이 세대를 평가를 하셨어요. 근데 미리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 당시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는 참 그랬구나. 우리는 안 그런데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은 항상 이렇습니다. 어느 시대, 어느 장소든지 그게 관계가 없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죠. 우리가 택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까? 제가 한번 전 세계의 역사를 이렇게 펼쳐놓고 어느 시대에 살았으면 내가 제일 좋을까? 아무리 봐도 다 문제가 있어요. 멀리 갈 거 없어요. 과거의 시대, 우리나라 조선시대, 조선 500년 시대, 여러분 그 중에서 어느 왕의 시대에 살고 싶습니까? 이때 가니까 병자호란, 예? 중국에서 쳐들어와가 나라가 엉망진창이고 또 이쪽 시대는 보면은 임진왜란이 일어나가지고 온 나라가 엉망진창이고 뭐 좀 이리 가보면 연산군 시대고 세종대왕 시대가 괜찮다고요. 역사를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그때 나라가 엉망입니다. 그래도 세종대왕이 잘 해서 그 정도로 됐지. 세종대왕 바로 그 아들, 손주 시대에 그냥 잘 아시잖아요. 단종. 그 다음에 세조가 일어나가 반을련을 일으키고. 우리 인간이 사는 시대는요, 단 한 시대도 평안하다 할 때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신호를 주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모해야 될 시대, 사모해야 할 장소는 하나님 나라. 그죠? 자, 그 다음에 보십시다. 20절 이하에 보면 회개하지 아니하는 도시들 이래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대가 이렇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데가 도시고 마을일 거 아닙니까? 보세요.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한다. 여기에서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어느 도시에 살면 제일 좋겠나? 그런 도시도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지금 이 세계에서 제일 참 살고 싶지 않고 위험한 도시 중에 하나가 평양이잖아요. 근데 저 평양이요, 1900년대 초에는 뭐라고 불리는지 아십니까?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그래 불렀어요. 복음이 가장 성행했던 곳이 평양이고요. 저기 평양 신학교가 있었고요. 우리 한국의 신앙의 중심지라고 해서 동양에서도 가장 복받은 도시라고 해서 저곳을 동양의 이스라엘, 동방의 이스라엘이라고까지 별명을 붙였어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또 베델이라고 하는 성읍을 아시죠? 그 베델은 우리 구약 성경 창세기 잘 나와 있습니다. 야곱이 형을 피해서 이 하란으로 도망을 가다가 돌베개를 베고 하룻밤을 이렇게 노숙한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잖아요. 잘 아시는 대로 하늘에서부터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천사들이 그걸 왕래를 하고 그곳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뜻을, 은혜를 깨달아 알고 복을 받는 그 내용이 일어난 장소가 바로 베델이라고. 그죠? 원래 그곳 이름은 루스라고 하는 지명이 있었는데 이제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이 놀라운 광경을 본 야곱이 이름을 바꾸잖아요. 그곳 이름을 벳엘이라. 베델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벳이란 말은 집이란 뜻이고 엘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집이다. 세상에 어떤 도시 이름을 하나님의 집이라, 그게 베델이에요.
근데 그 베델이 나중에 어찌 됩니까? 완전히 우상구덩이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세운 성읍을 가지고 여기가 거룩하다, 여기가 최고다, 절대 그런 소리 하시면 안 됩니다. 예루살렘 알고는 있었습니다. 가보고는요,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예수님 십자가 지신 곳인데 그거 가면요, 기독교, 천주교, 이슬람교 온갖 그 종교들, 인간이 만든 종교들의 잡동사니가 지금 예루살렘이에요. 전부 여기가 자기들의 가장 거룩한 도시래요. 완전 엉망진창을 만들어놨어요. 소돔 고모라가 따로 없어요. 거기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완전히 장사꾼 마을입니다. 거기가 이거 상품 판다고 정신이 없어요. 전부 사람들의 자기 이권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20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건너를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 안 해요. 예수님의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인데 회개 안 해요. 우리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회개하라는 말 제일 싫어합니다. 내가 뭐 잘못했는데 이라고 달라듭니다. 그래가지고 꼼짝없이 자기 잘못한 게 드러나잖아요. 그럼 뭐라는 줄 압니까? 잘못했습니다. 안 그럽니다. 내만 그러나 이랍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어떤 잘못이나 어떤 부족한 것이나 죄악을 지적당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 하는 것이 거기서 판명이 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두 말 안 하고 꿇어 엎드립니다. 다윗처럼. 다윗이 죄악을 지적받았을 때요, 왕이면 그 정도 할 수 있지라든가, 그건 내가 직접 한 것도, 내가 직접 죽인 것, 우리아를 죽인 것도 아닌데, 바세바와 그런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거는 내 잘못이긴 하지만, 그런 거는 내가 왕으로서 그럴 수도 있지. 이래 말 안 합니다. 두 말 안 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허물어집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은요, 죄악을 지적받으면 핑계 댄다고 정신이 없습니다. 핑계 대다 안 되면 어쩝니까? 내만 그러나? 이럽니다. 뭘 이래 잘못을 지적받으면, 정말 내가 하나님 잘못, 이래야 될 낀데, 저는 왜 안 그럽니까? 이러거든요. 너무 볼 것 없이 우리 자신을 봅시다. 나는 말씀이나 혹은 목사님이나 누구에게 이 잘못된 걸 지적받을 적이 어쩌는가? 다른 사람은 천당 가고 지옥 가는 거 그 신경 쓸 여가가 어디 있어요? 위에서 기도는 하는데 자기 코가 석잔 걸 모르고 자꾸 핑계대고 변명을 하고 그러거든요. 지금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21절에 화 있을진저 고라신 베세다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유는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그렇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고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행해도 딱 그거뿐입니다. 내한테 유익되는 거 딱 챙기고요. 그 다음에 다시 원위치. 은혜는 강물에 은혜를 보내고 내 마음에 안 드는 것은 뭐냐, 바위에 새겨가지고 그거 가지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화가 있을 거라고 선포를 합니다. 이 고라신과 베세다에서 행한 그 모든 일을 두로와 시돈 이방 지역입니다. 악하다고 소문이 난 그런 지역에서 행했다면 그들은 벌써 회개를 하고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서 회개하였으리라. 그죠? 그러면 우리는 또 저는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 보면 참 마음이 좀 깝깝한데, 저도 저러기 때문에 나는 그래도 된다. 나도 그래도 된다. 요라고는 그 문제를 덮으려고 그래요. 큰일 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22절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명심 또 명심해야 됩니다. 정말 억울하고 근데 이거는 못 참겠구만. 이거는 해결해야 되고 싶거든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심판날에. 저는 그래 합니다. 하도 답답하고 아이고 그래 하면 나중에 심판 때 보자 이라고 맙니다. 그냥. 제가 이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자, 나하고 어떤 사람하고 어떤 갈등이 있다 칩시다. 근데 내가 9가지를 잘했어요. 10가지 일이 생겼는데 그 사람하고 사이에. 근데 한 가지를 내가 잘못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싸움이 벌어졌다고 칩시다.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아이고 9가지 잘한 사람이 이기지. 한 가지 잘못한 사람 그건 뭐 한 가지 잘못 그거 가지고 9대1인데 절대 안 그렇습니다. 상대방은요 그 한 가지만 잡고 물고 늘어집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요 자기가 99가지를 잘해도 한 가지 잘못한 것 거기에 그냥 딱 엎드립니다. 근데 하나님 사람이 아닌 사람은요 자기 잘못한 거 99가지는 생각도 안 합니다. 딱 자기에게 할 말이 있는 거고 하나 갖고 죽기 살기로 물고 늘어집니다. 그게 누구 수법인지 압니까? 사탄의 수법입니다. 하나 잡고 물고 늘어집니다. 자, 그러면 10가지를 내가 다 잘했어요. 상대방이 완전히 잘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10가지 다 잘한 내가 이긴다고요. 천만에요. 저쪽에서 뭐라는 줄 압니까? 그래, 니 잘났다. 이라고 나옵니다. 그건 무슨 그거가 싸움에가 이길 기라고. 그래, 사탄하고는요, 절대 타협하면 안 됩니다. 타협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그것을 주님께 들고 와서 회개하고 해결을 해야지, 사람과 사람 사이끼리 붙어가 이기가 말랍니까? 성경 어디에도요, 너희들끼리 붙어갖고 이긴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 온다. 그런 말은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그 놀라운 권능을 퍼부어도 악에 속한 사람은 절대 회개 안 합니다. 달라듭니다, 오히려. 아무리 좋은 말을 해줘도 뭐라 하는지 압니까? 네가 뭔데 내한테 그런 소리 하노? 이래 나오지. 정말 나를 위해서 이렇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니 감사합니다. 안 그럽니다. 제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을 해도 그 말씀이 찔리고 그 말씀이 내게 찔림이 있으면 하나님 내게 이 은혜 회개의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래야 될 긴데 저 누가 목사님한테 말했노? 부터 시작해가지고 목사님은 설교 시간에 내를 다 꼬라가고 설교한다. 그런 말을 합니다. 승부는 거기에서 나는 거지 네가 잘했고 내가 못했고 여기에서 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23절입니다. 소돔보다도 더 가버나움이 더 악하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을 가버나움보다 소돔이 그래도 좀 더 나았네 이렇게 말을 알아듣는다면 참 들을 기가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혹시 예수님 하시는 말씀 못 알아들을까봐 미리 선포한 말씀이 있죠. 11장 15절 보십시오. 귀 있는 자는 들을지니라 이 말이에요. 제발 좀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 되라. 꼭 기억해라. 반드시 듣고 이 말씀에 순종하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또 이 말씀 보고 있습니다. 뒷짐지고 예수님 당시에 그랬는가 봐. 참 그 당시 사람도 왜 그래 악하노? 이라고 이 말씀 받고 있으면 안 돼요.
내가 그렇습니다. 이래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럼 이 소망이 없는 이 절망적인 이 인간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답을 주신 것이 25절 이하입니다.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제목 말씀에 아예 들어있죠. 그죠? 그러므로 25절에요.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 이것을, 이 놀라운 이 진리를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말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이란 말이 아니에요. 자칭 설기롭고 지혜 있는, 제 잘난 맛으로 사는, 제 혼자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이걸 숨기시고, 어린아이와 같이 순진한 아이들에게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드러내심을 감사합니다. 이 당시에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토단다고, 트집 잡는다고 정신이 없어요. 반면에 세리나 창리나 죄인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에 정말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인다 이 말이죠.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참 감사한 것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차별이 없습니다. 남녀노소, 우리는 이거 갖고 얼마나 차별합니까? 지금은 요즘은 이제 여자분들이 조금 이렇게 권리가 좀 좋아진 세상이 되었습니다만, 이전에는 여자분들은 사람 수에 안낄 정도로 사람 수로 인정을 안 했다고요. 자, 여기 지금 우리가 10명 정도 앉아 있는데, 9명, 10명 정도 앉아 있는데, 여기 사람이 외치고 이러면요, 다 해갖고, 여자분들까지 다 세갖고 말을 해야 되는데, 여자분들은 수혜도 치지도 안 해요. 세 사람이 있네요. 이랍니다. 나머지는, 죄송합니다. 부속품이에요, 그냥. 남자의 소유물로 생각을 했어요. 그 남녀의 그게 그렇게 엄청났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거 다 타파하셨다. 그 다음 노소. 요즘은 또 그런 게 또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왜? 좋은 의미로 이게 하면 좋은데, 옛날에는요, 이런 표현에 죄송합니다만, 나이가 깡패였어요. 니 몇 살이고, 이거거든요. 옳고 그런 건 없어요. 어디 나이도 어린 게 어른한테 이거였어요, 전부. 근데 지금은 하나님께는 그런 거 없습니다. 남녀노소, 그다음 빈부귀천, 돈 있고 없고에 따라서 사람이 값이 매겨지잖아요. 이 세상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귀하고 천하고 어느 집안이고,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요, 절대 하나님 앞에서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람 앞에서요, 집안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집안에 누가 뭐 어떻고, 우리 집안에 목사가 몇 명이고, 장로가 몇 명이고, 우리 아들이 어떻고, 우리 뭐 사이가 어떻고,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닙니다. 만약에 귀한 그런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말 일이죠.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위화감을 조성한다든지, 다 뭐 너 집안하고 우리 집안하고 비교나 되나, 이런 소리는 예수 모르는 사람이 하는 소리입니다. 예수님은요, 세리와 창기의 친구입니다. 가장 아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십니다. 그죠? 동서고금, 동양 사람, 서양 사람. 난 서양 쪽에 있는 저 사람들이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그걸 가지고 흑인들을 무시하고 노예로 삼고 참 기가 막힌 일을 했어요. 동양이 낫습니까? 서양이 낫습니까? 다 아닙니다. 고금, 옛날 지금, 그때가 좋았고 지금은 아니고 천만에요.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바로 그때가 가장 복된 때입니다. 이 기준을 확실하게 해야 돼요.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여기서 끊겠습니다. 요 나머지 부분들은 내일 아침에 다시 한번 조금 더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지몽매하고 어리석고 자기밖에 모르고 죄를 먹고 마시면서도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가도 인식하지도 못하는 저희들이면서, 이런 우리에게 우리 주님 오셔서 말씀 주시고
믿음 주시고 성령으로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존재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밝히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이 하루가 그저 내가 건강해서 오늘 하루를 더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나를 이 하루를 또 주신 것인 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보람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품고 살게 해주시고 아직도 이 말씀을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여서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우리가 예수의 증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전하는 성령으로 충만한 오늘 하루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하나님 앞에 아릴 수밖에 없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하는 것이 그러므로 내 생각을 말하면서 이래 주세요 저래 주세요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고 하는 기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같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같으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응답해 주시는 능력 있는 기도 의인의 강구 되게 해 주시옵소서. 범사 대소사를 오직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